요사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사회의 주목을 받던 인물들이 스캔들로 시달리면서 추풍낙엽처럼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미투 캠페인은 SNS 나도 피해자다라면서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고백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제안을 했고 2017년도 10월달 유명한 배우며 가수인 하비 와인스타인이 자기의 성폭행당한 것을 폭로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고 발빠르게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당한 모든 여성이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는 미투를 알리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지를 그 경각심을 음성적으로 이렇게 드러났던 것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수면으로 부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까지도 퍼져서 이 미투 운동이 전개되면서 사회 각층에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차기 대권의 유명한 정치계의 거물이었던 한 인물이 여기에 연루되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명한 배우이면서 대학가에서 교수직으로 있던 한 영화 배우는 여기에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던 중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전 국회의원 정아무개, 영화감독 김아무개, 연극 연출가 이아무개, 영화배우 조아무개, 오아무개, 시인 고아무개, 극작가 오아무개 등등 스캔들에 연루된 화제 인물들이 수두룩하고 긴장 상태 속에 지금 오금을 줄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스캔들은 바로 히라보의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캔들은 사건, 의혹, 추문, 비리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평판이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본래 스칸달론에서 유래되는데 이 스칸달론이란 말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뜻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다. 이게 스칸달론. 바로 또 다른 말로는 실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족하다. 예. 오늘 스칸달론, 즉 실족에 대해서 오늘 설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비서를 성폭행함으로써 그를 선호하고 추종하고 그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고 실족한 반사적인 그 행동으로 그를 결함을 투척하고 그에게 모든 것이 애면을 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실족이라는 단어 스칸달론입니다. 즉 실족하게 하는 것, 남을 넘어뜨린다. 즉 내가 행동하는 건 내가 말 한마디로 인하여 남을 쓰러지게 하다. 남을 오해하게 하다. 남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잘못 가게 만들다. 이것이 스칸달론입니다. 나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옆 사람에게 잘못 판단으로 인하여 신앙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가장 참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을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저 양반이 저 애가 옛날에 교회의 성가대원이었답니다. 구역에 아주 중직자도 맡아서 교회에서 큰 일도 많이 했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 실족, 스칸달로로 인하여 지금은 가나안 교인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세요? 안나가 교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나가 교인이 지금 통계적으로 약
100만 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상처받고 실족되어서 한때는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고 부도덕한 행실을 보고서 실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 이모저모 실족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넘어뜨리는 그런 결과는 큰 비극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은 실족하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가 있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불 혹은 지옥불에 던져놓는다는 뜻이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한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내가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을 실족하게 하고 나 자신도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음을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퀴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족의 결과는 어마무시한 정말 우리 큰 심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서 남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신앙을 팔아먹었노라 변명해도 남들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 됐습니다.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실족하게 만든 사람 때문에 실족을 당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는 여기에 죄악으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 죄를 지면 항상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습니다. 앞에서 죄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추종하고 조금 부담을 느끼면서도 따라갔어도 마찬가지로 그는 공범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의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사회 탓,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 사람이 나를 끌어들였어.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내가 지은 것은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본인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배고픕니다. 배고파서 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도둑질했습니다. 아니, 배고프다고 무조건 법을 어기면 되겠는가? 속상하다고 남에게 분풀이를 하고 애매한 버스 기사를 두드리고 지나가던 여자들에게, 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혹받았다고 해서 꼭 범죄에 빠져들어야만 되는가요? 남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그 남의 잘못된 신앙을 보고 에이, 내가 이렇게 믿으면 뭐해? 하고 내 자신도 그릇된 신앙의 길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실족을 남에게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실족당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도 거긴 본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시작. 하나님이 이것을 향하면 사형에 해당된다 하고 법조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일을 저지르는 것과 그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그 유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그럴 수 있네 하고 옹호하고 덮어주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취급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실족하게 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실족하게 했다고 해서 실족을 당하여 범죄의 길에 서면은 그 또한 화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방어를 잘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남을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신앙에서 떠난 자들, 이 실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등거리진 사람들은 다 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족하여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니까 죄를 져야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의 원인을 밝혀내며 죄를 멀리하도록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은 우리들은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죄를 배척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내가 실족을 시켰든 실족을 당했든 간에 연자 맷돌을 목에 베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니 이것은 유대인과 그 당대의 시리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사용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못 졸면은 연자 맷돌이 감겨집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소나 나귀가 돌리는 것만큼 거마무시하게 무겁게 큰 건데 그것을 목에 걸어놓고 바다에 집어던지면 영원히 살아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극형에 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내가 잠시 말 한마디로 실수로 내 행동으로 가볍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소자가 약자가 내 행동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나 행동가지를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실족당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다에 빠지는 것도 위험한데 거기다가 연자맷돌까지 짊어지고 빠지면 그거 어떻게 소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실족 하나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잘 두고서 열심을 다하여 옆에 사람 실족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이 행동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짓을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도 함께 동반하여 믿음을 팔아버리게 될 텐데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 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 왜 기장로교회를 이 기장 땅에 만드셨을까? 왜 내가 이곳에 공동체 안에 직분자가 됐을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했는가? 나를 하나님이 왜 여기에 세워주셨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고마워서 그에 보답할 양으로 조심성 있게 나를 잘 관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나를 그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직분까지 맡겼는데 그것이 기득권인 양 남을 해치는 곳에 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의 의도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부름에 대해서 정말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 그분의 직분을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자신을 잘 성찰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결심을 하고 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항상 교회 안에는 훌륭한 사람, 덕망 있는 사람,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어떤 큰 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실패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위로받기 위하여 교회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상처받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요, 상처를 받는 사람이요? 그러면은 나는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많아도 상처 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추가 아니라 상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 약자들이 많은 거예요. 약자, 소자들. 큰 자, 사회적인 덕망과 부자와 건강한 자보다도 어딘가 모르게 소자, 약한 부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왔는데, 사람으로 인하여 다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듬어안는 여유로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분이 왜 나에게 필요를 요구할까? 아하,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왜 저에게 나에게 손을 내밀까? 아, 저분이 내 힘을 필요로 하는구나. 여러분, 귀찮고 개인주의가 팽배되어 가는 이 현실이지만 옆에 사람이 뭔가 모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선을 보낸다든지 손을 내밀 때에 소자가 나에게 다가온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정말 진정한 소자가 누군가를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예, 소자는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아직도 미성숙한 자들도 소자지만 다 성숙하고 키가 팔적고구고 몸무게가 김정은처럼 130kg가 나간다 하더라도 소자는 누구냐? 나에게 힘을 필요로 하며 연약함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자는 다 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남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 그래서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다 소자에 들어갑니다. 교회는 큰 자보다 소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소자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내가 발언도 하고 행동까지를 조심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명인사들을 선호하는 그런 예수님은 유명인사 큰 자를 그거보다도 소자에 늘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자에 냉대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인사를 끌어들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를 요구하며 약한 자 소자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들의 아픔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한번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임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 이제 소자가 정말 우리가 무명하고 비천하고 어떤 사마리아의 제대로 천대받으며 사는 저들, 우리가 저들에게도 과와 과부들을 돌보고 모두 우리 주변에는 소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내가 좀 더 괜찮은 위치에 있다면 내가 함부로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내가 내 말 하는데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내 것 쓰더라도 소자를 생각해서 소자의 다침이 없도록 조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이제 큰 것, 대단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것, 소자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저 아프리카를 바라보고 소말리아를 바라보고 저 굶주리고 있는 배와 홀 등이 붙어있는 자들에게 내가 상관이 없는 수억 마리 떨어져 있는 저 민족,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절약해서 그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는 이유가 소자를 아끼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점점 메가처치, 교회도 대형화되어서 큰 교회의 선호가 많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교회들이 30년 뒤에는 거의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장을 대표하는 우리 기장로 교회가 잘 지금같이 올곧게 한 방향으로 복음적으로 건실하게 성장하고
소자를 아끼는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잔존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강물에 자갈 쓸려가듯이 어느 교인들 다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 다 휩쓸려 들어가서 작은 교회는 이 지상에서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있고 정말 우리가 소자를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남고 싶은 교회고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형화가 사회 전반의 한 현상이지만 장차 소형화, 내용으로 알찬 작은 모습들이 더욱더 한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를 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보듬어 안고 인정하고 그래서 실족시키지 않는 바른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 지상에 남겨주고 싶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초등학교 가서 전도해 보면은 이제 한 학급의 학생들이 전에는 40~50명씩 되던 학생들이 이제는 10명 미만으로 점점 줄고요.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학생 수도 줄고 그 인구가 줄어들며 의해서 교회에 전도도 안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실, 예수님의 집,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늘 남고 싶고 이곳에 성장하고 싶고 이곳에서 치료받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족하는 원인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돼요. 아하, 나도 상대방에게 실족당할 일이 있었는데 나도 만약에 이런 짓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는 일을 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한다면 실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없애버리면은 우리는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신앙적으로 옳고 자신이 가장 신앙적으로 좋고 가장 신앙적으로 바른 모습으로 갖춰가는 자신의 관리에 철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신학교에 남녀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남학생들이 앞에 걸어가는 한 여학생의 뚱뚱한 모습을 보고 이야, 요구샤 같다, 요구샤. 요구샤 아십니까? 돼지 품종 중에 하나인데 흰색으로서 대단히 좀 큰 대형 돼지가 요구샤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에 비해서 요구샤 같다, 요구샤 같다 그러니까 앞에 지나가던 그 신학생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탁 뒤로 보더니 자기를 향하여 수긍했던 남학생들에게서 야, 너들 잘못 봤어. 나는 요구샤보다 더 큰 빠꾸샤야. 빠꾸샤 아세요? 빠꾸샤는 검은색의 요구샤보다 더 덩치가 큰 돼지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거리고 욕하던 남학생들이 멀쩡하게 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약오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한 수 더 떠서 나는 요구샤가 아니라 빠꾸샤야. 그러니까 놀림을 하던 사람이 슬그머니 얼굴을 붉히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신학생이 지금은요 한 10,000명 가까이 나오는 대형교회 목사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때 유능한 전도가 촉망되는 그 신학생이 이야 멋있다. 저 정도의 통을 가진 여자라면 내가 아내를 삼고 싶다. 그래가지고 애모에 연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비싸게 보고 그에게 청혼해서 부부가 되고 아들 딸 낳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인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서 누가 실족하도록 상처 주고 하더라도 상처를 안 맞는 방법을 내가 강한 자가 되기지 바랍니다. 믿음으로 큰 자가 되고 그릇이 크면 되잖아요. 내가 왜 욕구샤야 빠꾸샤지?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내고 불키고 화내고 스트레스 받고 길길 날뛰어봐야 누가 손해나요? 자기밖에 더 손해나요. 그래, 맞아. 네가 말한 건 맞아. 난 그보다 더해. 한 수 더 떠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말 싸움이 되질 않지요. 상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가 믿음 그릇, 인격의 그릇을 좀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쓰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너희들의 놀림으로 끝날 인생이냐? 그러면서 가볍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뒤에서 수근거릴 때 정면으로 얘기해 주세요. 받아서. 그래, 네 잘 봤어. 난 그보다 네가 얘기한 것보다 더한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사모님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 옆에 사모하고 늘 옆자리에 앉아있는 집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좀 말도 많고 까시러지게 노니까 저 사모가 나를 나가라고 기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하, 나를 내쫓아달라고 기도하는구나 생각하고서 기분이 나빴어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뭐요? 아이, 사모가 말이에요. 나 나가라고 자꾸 새벽 기도 때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이거 기분 나쁩니다. 에이, 우리 사모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나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자초지종을 잘 알아버리다 라고 목사님이 사모님을 불러서 사모님, 아침마다 뭘 그렇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더니 저 김집사 나가달라고 기도한 거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왜 김집사를 나가도록 기도해요? 아, 그럼 왜 날마다 김집사 옆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사모가 깔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참 별짓 다 보겠네. 아, 그 박집사 이번에 중동에 해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자꾸 뭐가 잘 시험 그 심사에 떨어지고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나보고 그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빨리 중동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격지심에 걸려서 꼭 무슨 얘기하면 내가 내 얘기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얘기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한 거요. 너 내 얘기했지. 오늘 설교 좀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건 나한테 했다고 하면 은혜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오해 소지를 제거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무너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아, 난 그 자살한 사람 말이에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제가 새 뿌리를 조심하라는데 한 뿌리를 잘못 관리했네요. 앞으로는 저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정말로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죽으면 그 가족들이 더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 믿으면은 만회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족할 요인을 제거시켜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괜히 그냥 내가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그 속에 함몰되는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상 내가 이 처지에 당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이렇게 놔뒀을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 광야는 통과하기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광희라고 하는 사람, 그는 38에 폐암사기 말기였지만 그거 얘기했잖아요. 암은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게 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이것이 나에겐 축복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반전의 역사가 우리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족을 시키려고 앞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실족당하지 않는, 실족받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노란한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요 구샤라 하더라도 빠구샤라고 또 바꿔서 얘기하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얼마든지 내가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오는데 왜 거기에 노란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그러니 실족을 주는 사람보다도 실족을 받고 당하는 사람이 더 어리석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분 주셨고 귀한 교회에 이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가고 상처에서 상처를 회복하면서 이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긴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처를 찾아서 헤매고 다녀서 약한 자들을 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줄 압니다. 우리 아사리도요. 그래도 어른들보다 애들을 깔보더라고요. 약자를 알아요, 저것도. 그렇듯이 영적으로 약한 자는요, 사단이 그렇게 냄새를 맡고 와서 날름 삼켜버리려고 삼킬자를 찾는 곳에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깨어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여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은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상처와 실족을 잘 피해가는 지혜를 발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건 앞서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는 완전 무장이에요. 한 면만 무장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발 있는 데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무장한 자는 사단이 건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정말 사단이 근처에도 얼씬들이지 못하도록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영적인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속히 치료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실족당했다, 저 권사 때문에 저 집사가 아픔을 나에게 줬다, 내가 실족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빨리 실족을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목사를 찾아온다든지 기도를 받는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말씀으로 기도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로 매달린다든지, 실족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무방비상태로 놔두면은 점점 깊이 실족의 늪으로 빠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회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면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 운동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실족에서 건져주셨구나, 나를 망가진 곳에서 건졌구나, 한 번쯤 여러분이 상처와 실족에서 건진받은 경험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근처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 불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건강한 지체를 주셨는데 그 건강한 지체를 가지고 죄짓는 도구로 쓴다면 차라리 그 건강한 지체 한 부분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왜 두 눈 멀쩡하게 주고 잘 보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두 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가지고 자꾸 남 속이고 긁히고 그러면은 그 눈이 뭐가 제대로 준 자에 대한 보답이 안 된다는 거죠. 손,
남을 세우고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이 되는데 때리고 도둑질하고 폭행하면은 차라리 한 손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마저도 그것을 버리고 상실시키면서까지도 온전히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만 만나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다 까물려. 그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영적인 부담을 느껴.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이 자꾸 떨어진다면 내 몸에 눈도 빼버리고 손도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 하나 버리지면 못해요. 뭐 때문에 옆에 끼고 있어요? 과감하게 정리해서 당신 만나면 영적으로 덕이 안 돼. 당신 만나서 나를 영적으로 지금 실족시켜갖고 내가 옛날보다 더 떳떳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더 병신됐잖아. 더 비판자가 됐잖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꾼으로 여러분 은혜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성도, 좋은 믿음의 통역자, 좋은 구역 식구, 얼마나 바람스러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나마 내 믿음마저도 떨굴 수 있도록 나를 미혹시키면서 나를 실족시킨다면은 굳이 그 옆에 남아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 냉철하게 자신을 성찰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몸, 하나님이 택하여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은혜도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실족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새 근처에 사회인들, 유명인사들이 실족으로 주변 사람들을 아픔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실족에서 좀 더 거리가 먼 은혜 쪽으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족한 자는 빨리 회복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찾는 정상인이 되어 하나님 영광이 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여 아픔을 주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실족했다고 소리치기만 하고 회복과 치료받기를 거부한다면 어리석은 짓인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 언행 심사로 인하여 약자를, 소자를 아버지 실족시키지 않도록 최선 다하여 같은 믿음의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